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구약성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파업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해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함께 있습니다.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 국가대표였던 이재영, 이다영이라는 자매 선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었고 무기한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해외 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명의 운동선수들과 연예인들이 과거 학창 시절에 있었던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므로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지금의 삶은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내 행동이 나중에 나의 삶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삶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왕 다음에 7세가 된 거죠. 그리고 왕도 모든 사람들,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많은 신하들이 실세인 하만에게 아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 앞에서 막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하만은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눈에 가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막 선물 가지고 오고 막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아부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하만 입장에서 이 모르드게는 눈에 가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르드게를 처단하겠다. 그런데 이 분노가 모르드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유다 민족을 다 멸절하려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요, 마고수 살해 축제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살해를 하는 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마고수 사람들을 이틀 동안 마음껏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런 날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로 바뀌고 또 무조건 다 사륙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륙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사륙하는 것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 하만은 마고수 축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들의 법, 그 종교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민족, 유다 민족을 얘기하죠. 이들은 자신의 종교법으로 말미암아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들은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고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들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루를 정해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본인이 진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이기도 하고 청탁이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돈을 받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일에 대한 권한을 하만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만은 내가 그 왕에게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만 실행하면 됩니다. 이 조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왕의 인장을 찍은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내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조서를 하만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날짜만 정하면 됩니다. 이 하만은 그날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아달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유대력을 사용하는데 3월에서 4월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을 기념으로 하죠. 그래서 6월절이 1월에 있는 사건이라면 오늘의 이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나온 날은 아달월이라 해서 12월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1월인데 12월까지의 시간이 이제는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귀환하지 않고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날이죠. 12월 13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고요. 그들의 재산들을 탈취할 수 있는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제의 날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날입니다. 이것을 아는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알고 나서 참 마음이 찢어지죠. 자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몰살에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죠. 당시 황후였던 에스더.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왕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야, 너 왕 찾아가서 너가 얘기를 해봐. 너가 한번 해결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면 다 죽음이 당합니다. 죽지 않는 방법은 왕이 호를 내미는 그 방법 외에는 없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왕 앞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허락한 자들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것을 몰랐을까? 알고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가면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나가라고 한 이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하죠.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나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어. 예. 어떻게 보면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부르고 계속해서 불렀으면 그래도 나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30일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자기를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달간 자신을 찾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냥 나갔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 가운데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에스더는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다윗은 자신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위기의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죠. 이 에스더도 이 위기 가운데 이 탈출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소망을 들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드게에게 얘기하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런데 가기 전에 당신은 모든 유대인들과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 나도 나의 신혈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난 목숨을 걸고 기도할 테니까 당신들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 각오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호를 내밀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에게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물어보죠. 무엇을 줄까?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잔치를 엽니다.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왕이시여 하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잔치에 참여했던 이 왕은 또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야 뭐 줄까? 또 물어봅니다. 이때 에스더는 내일 또 한 번 잔치를 열 테니까 내일 또 방문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던 하만은 우쭐해지죠. 야, 왕후가 왕만 부른 게 아니라 왕하고 나를 같이 불렀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쭐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왕후까지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더 기고만장해지죠. 그런 가운데 유대 민족을 멸하기 전에 아예 모르드게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대를 준비를 합니다. 잔치에 갔다 왔던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이 안 오시면 뭐 하세요? 우리가 잠이 잘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꼬리를 물고 하다 보면 잠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이제 잠이 와야 되는데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이렇게 맑다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올 때 보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책이나 보자 또는 예전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진 앨범을 보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잠이 안 올 때 가끔 앨범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그냥 성교 갔다 왔을 때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때 이렇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죠. 이 아하수에로 왕도 잠이 안 오니까 무엇을 하는가 하면 궁중 일기를 읽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서 이제 책을 읽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신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준 그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시의 빅단이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하여 전해주고 그 위기에서 이 왕이 벗어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공을 세우면
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쩐 이유인지 모르게 살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다가 내가 그때 살해를 하지 않았네. 살해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해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하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하만 잠깐 이리 와봐 한 다음에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기고만장한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 사람은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지? 가끔 저희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선물 뭐 해줄 거예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물 어떤 게 좋아요? 딱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얘가 내 선물 준비하는 거구나 해갖고 제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하죠. 그런데 제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선물하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은 이건 내 선물이네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하만은 실세죠. 이인자죠. 자신이 왕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타고 이 성중을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너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베풀어라 얘기를 하죠. 그 순간 하만은 이게 뭔가 하고 마음에 이제 실망감이 있습니다. 다음날 모르드게와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단체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물어봤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내가 만약에 은혜를 입었으면 좋게 여기시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민족이 만약에 다른 데로 이렇게 팔려간다면 왕에게 손해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꺼내지 않는데 내 민족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질매를 당하기 때문에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한 민족이 몰살당하면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에게 큰 손해가 된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하만이 나뿐 아니라 이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왕은 화가 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하만에 대해서도 아끼는 장군이다 보니까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탈하고 나갑니다. 하지만 이 하만은 위기를 느끼는 것이죠. 왕이 화나서 나간 상태이고 에스더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에스더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에스더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냥 붙잡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왕이 나갔다가 마음을 좀 추스리고 이제 딱 돌아오는데 어떤 광경이 보이는가 하면 이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지금 제발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간청하는데 이 왕이 멀리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제는 이 하만이 겁도 없이 내 아내까지 건들려고 해? 오해를 한 것이죠. 그 순간 저놈이 하는 순간 바로 그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쫙 둘러서 갖고 하만을 붙잡습니다. 이때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이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 순간 이 왕은 더 화가 나서 그 장대에 이 하만을 그냥 매달아서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달릴 뻔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됐죠.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 그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면 참 편하죠. 그러나 하만이 죽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왕의 조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죽었지만 왕의 조서는 벌써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포된 조서를 철회시키는 것은 왕의 체면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체면과 권세를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내린 조서는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은 하만은 죽었지만 12월 13일이 되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왕은 철회 대신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내가 이것은 철회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알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로 다리오 왕 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시샘했던 신하들이 신상에 대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죠. 그 결과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거기에 누가 걸리는가 하면 다니엘이 걸리게 됩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내가 이 조서를 왜 내렸지? 다니엘을 살려고 싶지만 한번 내린 그 조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얘기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그 조서 그냥 취소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내려진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도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새로운 조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멸절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써갖고 그냥 보냅니다. 벌써 이 하만이 보낸 조서가 한 달 전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빠르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이 왕국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일반 우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면 이 에스더는 특급 우편, 빠른 특급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그 조서가 그들에게 전달되게 만들죠. 그러한 결과 12월 13일이 어떤 달이 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월 13일은 죽음을 당하는 날입니다.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이 날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평안함을 얻는 날, 슬픔의 날, 애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로 바뀝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기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같이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예. 에스더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는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이 날을 지키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먼저 선포를 하죠. 우리가 이 날, 애통하는 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날에 오히려 대적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기쁨의 날이 되었다. 우리가 이 날을 늘 기억하자. 구원받은 이 날을 늘 기억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보면 1월의 첫 시작이 바로 6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기가 무엇인가? 불임절. 바로 이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이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뻐하면서 선물을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배가 되도록 선물을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른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최고의 날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신 날, 이 불임절. 이 불임절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불임의 기쁨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임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불임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임절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고 이 불임절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는 심판이 아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불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불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도 불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불임의 기쁨, 어떻게 보면 이 기쁨 뒤에는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웃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가운데 힘든 일들이 참 많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쁨, 슬픔이 변하여 웃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받지 못했죠.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왕이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나의 행동이 나중에 좋은 것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뿌릴 때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그 불임의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변화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기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찬송가 365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65장. 가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365장일까? 365일 1년 내내 기도하라고 365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365장 같이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이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나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부름의 기쁨, 우리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부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증인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